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기도했죠. 그리고 또다시 응답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이루리라, 주시리라, 받으리라,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계속 구하라죠.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전에 나가서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같이 구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구입니다. 오늘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있는 나무와 돌과 흙과 토량의 물을 태워서 핥은지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속히 응답하십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길게 기도한 것 아니 그냥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두 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구하는 것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바로 즉시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단을 쌓고 불로서 응답하옵소서 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에 비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아주 짧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응답하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이들로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주의 말씀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게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뭐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여 부를 때에는 그 앞에 수식어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때가 되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으신 주인 되신 여호와와 함께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해서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죄에 대해서 회개치하지도 못하고 죽어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므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주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영원토록 베풀으신다는 것.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랬어요. 그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합이 왕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여호와의 정죄를 말살하는데 그 일 가운데 갈멜산 정상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사탄 마귀는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분에 관계없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세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이제 그 수축한 세운 제단에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곳에 올려놓고 저녁 소제 드릴 때,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었지만, 옷을 찢고 몸을 헤하면서까지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옵소서, 분명하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주의 종임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일은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과 같이 행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 직분에 관계없이
특별히 더 나아가서 직분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요, 사모요, 선교사요, 선교사 사모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구역장 등등, 찬양팀장, 미디어 팀장, 예배전도팀장 등등 여러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여호와만이 나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는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가운데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불러 임하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셔요. 지금 응답하옵소서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불러서 응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여호와만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임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보낸 여호와의 종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참 잘하였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그런데 나를 고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죠. 은혜라는 말 아니고서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며 기도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니 은혜로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참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똑똑히 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나의 여호와이시구나. 우상들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고 따르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 손에 있는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니었구나. 여호와만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종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다. 협력하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주님이 초청기와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사항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의 삶이죠? 가려고 닫고.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간구. 기도죠? 기도의 삶. 세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라. 우리가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적용하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여 간절히 기도, 철저히 회개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의 기도도 들으시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같이는 될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자들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소자들을 사랑하시네, 지극히 사랑하시고 소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덥잖아요. 아프리카 8월인데 아주 더워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가정에 사모님이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얼음이 있어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가정의 어린 딸이 얼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에.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음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우박이. 하늘에 얼음이 떨어진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내 개인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내게 맡긴 사역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사역이 변화되겠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훈련했다면은 이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고 체험하고 간증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영혼 권하에 살려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마음으로 고백 인정하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황폐화되고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어느 한 중년의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갔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식료품 빵을 들었어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계산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당신이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 노트를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 딸이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기도 노트.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식료품 남자 주인이 그러면 알았다고. 그것을 무게 저울에 올려놓고 그 무게만큼 가져가라고 감동해가지고. 그랬는데 갖다 놓는데 저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주인이 포기하고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감동이었어요. 준비하면서 감동이었어요.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시는 주님, 어린 시절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적 까마귀를 통해서 채우시는 주님. 식료품을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저울이 고장났어요.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이제 좌나 우 쳐다보지 말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고
날마다 일생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주하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